하나님,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흔히 쓰는 예화가 있죠.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독식어 혼자 마시는 걸 먹잖아요. 그런데 먹도록 그 식당을 찾아가는 발이, 또 식당에서 입으로 집어넣은 손이 생각할 수 없이 괘씸해요. 당연히 열심히 거기까지 걸어가고 손은 열심히 집어넣는데 먹기는 누가 먹어요? 입이 먹어요. 자, 제가 이 얘기는 우리 사람의 눈이 그렇게 뭐랄까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 입을 갖다가 탓해버리서. 그래서 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똑같은 거 뭐야 장기 아니야? 근데 왜 너만 이렇게 먹는 걸 독식하는 거야? 이 말 들으니까 그래? 미안해. 다시는 안 먹을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이 떨리고 손이 떨려서 그것은 각각의 기능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어느 것도 하나만 없어도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어디 캠프나 또는 청소년 캠프를 할 때 보면 예배당에서부터 무거운 스피커니 앰프니 막 우리 청년들 들고 내려가요. 거기 캠프장에 딱 보면은 그 강당에 앞에 보면 찬양을 인도하는 자, 참 근사하죠. 찬양 부르면서 인도하면서 그래서 분위기를 띄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좋다. 하지만 거기에는 방금 말씀했던 여기서부터 뭐요? 들고 간 오디오 기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볍지도 않아요. 굉장히 무거워요. 끙끙 가가지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상당히 길게 그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다 이루어진 뒤에 드디어 이제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제 같이 박수 치고 하지만 그 사람만 보이는 거지만 그 밑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과연 찬 인도자가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맨 목소리를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의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같은 이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티도 안 나고 태도 안 나고 또 일을 해도 드러난 일을 하지도 않고 그러나 일을 힘들고 할 때 자칫하면 이와 같은 마음에 불만이 생길 수가 있다. 우리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아하방 때 상당히 하나님의 사자로서 담대했던 그분도 갈멜산에서 드디어 아하방을 추종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있는데 특히 바알신의 선지자들 모아놓고 450명인가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한 사람, 우리 누가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대결해보자 했어 안 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냥 한나절 반나절 아니 한나절 내내 그냥 막 땡볕에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나중에는 막 몸을 막 찔러가면서 상처 내고 피 흘리고 안 되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이제 내 차례요 하면서 그 제단에다 물을 갖다가 있는 데 다 부어라는 거죠. 막 고랑을 만들고 부어라. 남들 보면 미쳤나? 저러고도 재물이 탈까? 저렇게 물에 흡시 젖었는데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워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하는 것을 알려듣고 그때를 이용해서 엘리야는 바로 거기에 감동된 사람들 중에서 저들을 잡아서 끌고 가라. 그걸 죽여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이세벨 여왕은 자기가 와서 이렇게 지금 세워놓은 신앙인데 엘리야가 저렇게 자기가 그렇게 섬기던 제사장 다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갔어.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같이 너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마 하고는 그때부터 쫓기 시작하니까 엘리야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40일 동안을 걸어서 어디 호렙산까지 오잖아요.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혼자만 남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면 또는 핍박가운데 있으면은 이제는 주변이 안 보여.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다 적으로 보여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분별력이 상실돼 버려. 어려워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다른 선지자로 바꿀 때가 됐구나라고 여기셨고, 하나님이 열왕기상 20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맞추기 아니한 자니라. 무려 몇 명이요? 7,000명이나 섰다고 하는 그것이요. 본인의 전망과 낙심 가운데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오직 자기만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적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요. 선지자 눈에도 안 보이는 그 7,000명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감찰하시죠. 자, 저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제사장 그룹이 있죠. 제사장이 다 제물을 잡아서 드려지는, 대제사장은 1년 한 1차씩 어디로 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일을 제사장 그룹이 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룹이 맡고 있죠? 레위 그룹이. 그를 위해서 레위 그룹이 뭐예요? 도와야 돼요. 눈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잡을 때 옆에서 같이 제물을 잡아야 되고, 올릴 때 같이 올려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레위입니다. 어디 또 성전 아니고 성막일 때는 옮겨 다니잖아요. 그때는 또 고앗 자손이 무라니 계란이 해가지고 각각 짊어져 옮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레위인들이에요. 다른 사람 했다면 큰일 나 죽어요. 자, 이쯤에서 끝났습니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으면 이제 끝났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성막과 성전을 늘 깨끗하게 청소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제물을 태울 때 얼마나 많은 뗄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으니 1,000번째 드리려면 그 뗄감이 얼마나 필요했어요. 이것을 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느디님. 그 사람들은 그걸 나르고, 또 온갖 나오는 배설물 있으면 배설물도 치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 물을 또 길러야 되고, 이런 사람들, 민수기 31장 40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과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전쟁 포로로 전리품을 나누는데,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말했어요. 너에게 32명의 이 포로를 곡물로 드리겠다. 곡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거든요. 대부분의 곡물은 태우거나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32명의 사람을 인신제사를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이 바로 이 성막에서 뭐 했던 거예요? 그런 허드렛 일을 맡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들은 티내고 또는 드러난 일도 아니야. 늘 하는 것이 청소하고, 나무 해야 되고, 물을 길어야 되고, 똥 치워야 되고. 참, 사실 그들은 이 허드렛 일, 어떻게 보면 3D 업종입니다. 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면 여호수아 9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마치나 멀리서 온 것처럼 막 빵도 떡도 막 탕내 나가지고 온 기브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길 하루면 가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속여서 화평을 맺었던 기브온 자손이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왜 거짓말했냐 하니까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가 필요한 일들 다 하겠습니다. 하인 종이나 노예가 할 일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며 청소를 한다. 그들이 바로 느디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한 일입니다. 정말 성전에 있어도 뭐 하나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일은 상당히 많죠. 고되고 힘들고 아마 힘들어서 불평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에스라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라 8장에 보면 그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귀환한 때입니다.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의 4천여 명이 데리고 오잖아요. 저 같으면 안 따라가겠어. 아니 따라가겠습니까? 그걸 찾아가 봤자 뭐예요? 똥이나 치우고 나무나 패고 물이나 길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2장. 자, 43절에서 54절입니다. 놀라운 것은 느디님 사람들은 사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디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와요? 어디까지 나와요? 54절입니까?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앞에는 아시다시피 제사장 나오고 느디님이 나와요. 레위 사람은 겨우 석 줄이요. 40절에서 42절. 왜? 몇 사람 안 왔어요. 느디님에 비하면 레위 사람들은 상위 계층이지. 그래 안 그래요? 느디님은 정말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바로 이 느디님을 찾았던 거예요. 에이, 현지에서 찾으면 되겠지? 아니요.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데리고. 아니 그 성전에서 하찮은 일을 하는데 아무나 잡아다 시키면 어때서? 아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2장 2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쭉 유명한 인사들의 이름이 싹 나오면서 그 뒤에 누구 자손이 몇 명, 누구 자손이 몇 명, 누구 자손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느디님은 하찮아서 자손이 필요 없잖아요. 누군가. 그런데 안 그래. 뭐라고 있어요? 예?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 놀랍지 않아요? 제사장에 그 족보가 나오듯이 이번엔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느디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시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 위주로 따라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록자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록자들이 바울 중심으로 따라다니거나 했던 사람들 보니까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일이 그려져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럼 뭐 12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빌립이라 할지 바돌로메라 할지 도마라 할지 알페 아들 야고보라 할지 다데보라 할지 시몬 가나안 시몬이라 할지 이 사람들 그러면 일 안 했느냐? 안 했겠어요? 다 하나같이 전쟁하면 다 십자가나 칼에 맞아나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 전부를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남은 다른 12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에 맞춰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느디님을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 기록이 안 됐지만 바돌로메니 빌립이니 아시겠죠? 이는 나다나야 될지 이런 사람들의 일들을 하나님 너무나 잘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야. 우리가 이 성경을 자칫 잘못 오면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나타나니까. 그건 아니다. 그거 다 일일이 기록했더라면 우리 성경 이제 어떻게 들고 다닐 거예요? 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는 모르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아시에요? 안 아시에요? 아시는 거예요. 이 느디는 보세요. 이렇게까지 이름이 나와 있고, 자 에스라 8장 20절 보실까요? 우리 귀인이 한번 읽어봐. 8장 20절. 잘 보세요. 성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꾼. 제사장은 성전에 뭐요? 일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들만 일꾼이 아니요. 제사장도 뭐예요? 일꾼. 근데 뭐라고 하지 아세요? 모두. 자, 잘 보세요.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우리 귀인이 10명 깎았어. 근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잘 보세요. 이 허드렛 일을 하니까 아무나 갔다가 속한 일을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아셔요. 누가 그 성전에 적합한지를 아신 거예요. 누가 꾀를 파지 않고 누가 열심히 경건함으로 일을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지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명. 제사장도 쭉쭉쭉 누구자 나오듯이 너희는 누구자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는 이건 이미 생명책에 그리고 상급이 기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들은 이들이 있어야만 성전이 정결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안 와도 상관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누구는 아신다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느디님 아마 별로 그렇게 대우하지 않을 거예요. 전쟁 포로 아니면 기브온 자손 계통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솔로몬 하인들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 선민만 있게 하지 왜 뭐더러 이방인 있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 탈무드 나오던가요? 그러면 지옥에 뗄감은 누구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 지옥에 뗄감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놀랍죠? 아니 지옥에 뜨거우려면 뗄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유대인 사고방식이요. 자, 그 느디님이 뭐예요? 어디 보세요. 전쟁 포로 아니면 항복한 사람. 그런데 그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이 귀하게 했었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일, 뭐 화장 청소를 한다든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이랬을 때 등짐대 내려간다든지 이런 하찮은 일이지만 그 찬양자가 찬양을 제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걸 옮겨주는 사람과 설치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네. 뭐 내연도 있겠지만 느디님도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느디님도. 이 사람들 위해서 결국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고양시키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다 그 말이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게 감찰하시냐 하는 것에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더워서. 카톨릭 하면은 저번에 누가 프란체스코 교황이 돌아가셨더만.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나오고 멋지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이름이 베드로 나오면 그게 끝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다 들려요 지금 얘기가. 그런데 문제는 서로마에 속해 있던 교회는 일대 교황은 베드로라고 한다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리스 정교회 아시죠? 동방정교회.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일대는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그 기록에 나오지 않아요. 겨우 한 번 사도행전에 120문도가 모였다는 정도 외에는 없어. 누굴까요? 누가 그리스 정교회의 초대 교황처럼 이름이 올랐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드로가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우리 주님과 똑같은 형을 받겠습니까? 하고는 어땠다고 그랬죠? 전승해요 하면 십자가를 어떻게? 거꾸로 머리가 땅 쪽을 향해서 못 박혀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이 있어. 내가 어찌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모습으로 죽겠나이까? 그 사람이 봐. 궁금하시죠? 이거 하나 볼게요. 그 사람은 열십자가 아니라 X자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X자형 돌아가신 그분 때문에 스코틀랜드 국기는 X자로 돼 있어요. 그분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 안드레입니다. 참 놀랍죠? 안드레를 그리스 정교에서는 일대 교황 생각하는 총대주교라고 하는, 그 뭐가 그렇게 안드레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일대로 삼았을까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 이름은 뜻이 남자다운 사람 또는 사람다운 남자. 이거 참 보기엔 또 틀리죠. 저 정도면 베드로인데 남자다운 사람. 근데 알고 봤더니 베드로의 동생이요. 비슷한 성격을 가졌나 본데 안 드러나죠.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이 메시아의 유대인이라고 해서 메시아 사상에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였어요. 처음에 자 요한복음 1장 보시기 바랍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우리 귀인이 다시 한번 읽겠죠? 35, 36 1장. 한눈 팔까 보자 이렇게 시키고요. 계속 읽어봐요. 계속 읽어봐. 예. 베드로보다 먼저 메시아를 섬기려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세례 요한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묻잖아요. 내가 모시할 분 바로 이분이었구나. 자, 뭐라고 소개를 하는지 아십니까?
41절,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잘 보세요.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안드레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 세상 사람 나를 뭐라 부르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희는 뭘로 보냐? 그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죠. 그때 베드로는 고백을 하는데 안드레는 이 뭐라고 했어요? 소개하기로 뭐라고 소개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다. 이 하나하나 보시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베드로보다 앞서서, 그리고 안드레가 나와 있는 자를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인도해가지고 구원시켰다는 말은 없지만 한 사람 베드로는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 아니에요? 걸출한 인물을 갖다가 바로 예수에게 인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지만 그냥 몇 사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인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 인물 안드레. 이전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있지만 그리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 부인과 그 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개종을 시켰더니 이에 화가 난 총독이 그를 X자형, 열십자가 아니라 X자형의 형태를 메어서 이제 햇빛에 말려 죽이는 행위를 하죠. 그런데 나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꾸로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 형제간 똑같아요. 서로 짜고 했을까요? 열두 제자 가운데 그 보면은 그룹이 있어요. 제 1그룹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속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죠? 일진도 아니에요. 이진, 이 그룹에도 또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걸 봐서는 막 뭐랄까요? P5형처럼 활달하게 막 그렇게 움직이거나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겸손함가면서도 그러면서 조용하게 움직였던 인물 같은데,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굉장히 강해서 자기 형님보다도 먼저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알게 되고,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된 순서상으로는 누가 먼저세요? 베드로의 안드레요. 안드레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드레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드레 해야 되는데 그 대부분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1장 4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형제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냥 바로 안드레면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도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냥 완전 형 뒤에 묻혀 사는 사람이요. 근데 이게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를 서로마 교회 카톨릭에서 일대 교황하듯이 안드레를 그리스 정교에서 일대 교황하면 어떻게 해요? 놀랍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는 늘 형님 때문에 그늘에 갇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왜 그렇게 불렀냐고 항의를 했다는 거 있습니까? 나 왜 꼭 그렇게 불러? 그냥 안드레인데 하고 불편했냐고요. 이런 모습을, 그래서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그러면서 드러나지 않고 섬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전승을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바람에 12제자 가운데 어떻게 보면 탈락되었잖아요. 탈락한 뒤에 또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서 또 한 제자를 추천했는데 누구죠? 그게? 가룟 유다 대신에 또 한 사람을 추천해서 12명 다 채웠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마띠아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마띠아. 이 마띠아가 오늘날 말하면 카프카스 지역이니까 조지아 또는 그루지아, 어쨌든 요새 뭐 그쪽으로 여행도 많이 가더만 사람들이. 뭐 투르 신분인가, 뭐 히베리인가 그 도시를 찾아가던데요. 그 그루지아에서 당시는 어찌 원주민들이 야만이 있어. 추장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임시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 가까우니까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데 이 안드레가 찾아가가지고 그 추장과 담판을 지어서 마띠아를 살렸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조용한 데 같아도, 만약 그렇다면 겸손한 것 같아도 대단히 담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나라 최고의 청독의 부인과 그 가족들을 구원시켜 들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핍박을 알면서도 그래서 열심을 내가지고 개종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자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늙어먹은 그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르디님이 하는 일은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또 선호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있어야 돼. 제사장에 그 족보가 있듯이 이 르디님 족보도 필요해. 그런데 출신들은 뭐예요? 다 포로 아니면, 그죠? 노예들인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성전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하나님 아시아 모르셔. 아신 거요. 봤더니 그냥 대충 하고 도망갈까 했는데 아니요. 성전을 그렇게 깔끔하게 정결하게 하고 피난구들을 바로바로 그냥 땔감이든 물이든 길을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느디님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출신이 상관없어요. 왜? 모든 인간 다 죄인이요, 그죠? 제사장은 죄인이 아닙니까? 첨출 다 죄인이었죠? 레위도 다 죄인이었어요.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그 낮은 일, 하찮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지명했어. 이러이러한 사람을 데려가라. 제가 이런 사람은 내버려 둬도 바벨론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못 살 사람이요? 살 수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래 안 그래요? 안 가도 밥 먹고 살아. 놀라운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집에서 누구 생각하고 뭘 떠오르면 기도하세요. 우리 모친들 그런 얘기 하니까 누구 떠올리고 얼굴만, 이름도 몰라서 얼굴만 딱 떠오르면 기도한다는 거. 아이고 그게요 그거. 예.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정도라도 되는구나. 이해가시죠? 앞에서 제가 말씀 전한 사람만 으뜸이고 나머지는 아니요. 이 교회는 쓸고 닦고 해야 되고 필요해요. 치우고 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그래 한 거예요. 또 고칠 사람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해요. 또 필요한 대로 또 재정도 발 사람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건데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는 청년부나 어느 해서 부장으로 일한다 해서 그 사람이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일 하지 않고 뭐야 어두운 데서 내가 이 앰프나 나르고 스피커 나르고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은 알아요. 자, 오병이어라는 거 아시죠? 오병이어. 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일화가 딱 하나 있어요. 이게
그게 오병이어요. 그 수많은 일화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 그런데요, 오병이어는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막 축사하시고 그 남자만 5천 명, 그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된 이상 남자를 계수된 사람 남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다 결혼한 사람들이요. 자식도 있어. 그러면 아무리 없어도 15,000명 돼야 돼요. 막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 걱정을 해. 이 날이 저물었는데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각자 동네로 돌려보내가지고 어서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오도록 하든지 집으로 보내든지 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너희가 가진 걸로 주라. 난감하지. 제자들이 어디서 있다고 무슨 먹을 걸 트럭으로 가지고 다니겠어요? 막 수레를 치고 다니겠냐고. 없으니까 난감하지. 그런데 그 난감한 속에서 엄두를 안 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빌립에게 빌립을 물어봤어. 빌립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 될까? 6장에 나오네요. 6장 7절에 이게 뭐라고 혼자 계산한 거야. 한 2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뭐라고죠? 1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치의 품삯입니까? 네? 200일? 1년치지. 어떤 사람이 365일 일합니까? 일요일 쉬어야지, 토요일 쉬어야지. 뭐 하다 보면 어떤 일도 없지. 200일 정도밖에 안 해요. 1년 연봉이라고 이게. 그래 안 그래요? 300데나리온 1년 반치 연봉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200일 계산 좋지요. 가서 근로자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일할 수 있는가? 200일 정도 하면 다 돼. 1년이요 그냥. 이해하신가요? 1년치 연봉을 얘기한 거예요. 이 빌립은 1년 동안 돈을 다 모아도 겨우 살까? 이렇게 말해서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200데나리온 벌려면 1년치 연봉이거든 이게. 이해가시죠? 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걸로 줘라. 가만히 있겠죠. 아이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또 하나님 주님 말씀이 그러니까 막 무리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그게? 그게 안드레라니까요. 주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막 헤매고 다니다가 한 소년을 만났고 소년의 도시락을 발견했어요. 또 소년에게 그 도시락을 또 얻어오려니까 얼마나 설득했겠어요 또. 야, 아마 우리 말씀 전하시는 저분이 점심을 아마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고 이해 가요 안 가요? 근데 말씀에 감동이 됐으니까 또 우리 어쨌든 설득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지. 설마 막 막 뺏어오지는 않겠지. 그리고서 그래서 알지? 저분에게 드리자. 소년도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안드레는 자기가 봐도 참 이거 하찮잖아. 네가 갖다 줘도 하지만 일단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막 찾아보는 거야. 가지고 이거라도요. 이렇게 한 것이죠. 이거라도 속에 근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과 떡과 그리고 물고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또 나오고 계속 나와. 마술사가 여기서 줄 빼고 다시 나오죠. 이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이 나오는 이 바구니를 뭐라고 그래요? 끝없이 나오는 바구니를 뭐라고 불러요? 화수분. 아까 그
사철의 봄바람 있죠? 그 전영택 목사가 지은 찬송가인데요. 그분이 소설가거든요. 그분이 지은 소설이 화수분이에요. 이놈 가난은 파도 나오네. 딸 팔아먹고 애비도 가다가 죽고 이런 거 나오는데, 화수분. 안드레가 소년의 그 도시락을 갖다가 준 손에서 역사.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큰 것에서 큰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오병이어 5개 보리떡 2마리 물고기, 그것도 뭐 상품 가치가 없어. 뭐 아싸리 뭐 옵사리 해가지고 상품 가치도 없는 2마리 물고기라 하더라고요. 자,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빌립 같은 뭐라고 했어요? 야, 뭐야 이게? 틀림없지. 아니 이거 이게 뭐야 이게? 그 가져온 뭐다게? 필립 같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200데나리온 읽은 사람에 야 그 가져도 못하게. 안드레는 그냥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거 봐서는 베드로랑 비슷해. 베드로도 급하잖아요. 이 안드레를 보면서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어떤 복음서입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온 일화가 오병이어인데 안드레 이름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안드레는 늘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참 자기도 12제자인데 이렇게 호칭 매번 받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나 안드레야 안드레. 베드로도 제자고 나도 제자요. 네? 그 말에 대해서 불평을 단 것이 한 군데도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의 동생 베드로라 부르는 형제 안드레. 그것이 번가하자고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은 가톨릭에서 1대, 한 사람은 그리스도 정교에서 1대. 우습잖아요. 그러나 우습다기보다는 놀랍지 않아요? 자, 너희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그 많은 번제를 잡아가지고 드릴 수 있는 땔감도 없지, 씻을 수 있는 물도 없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버려. 그러면 그 성전은 1천 번째 해봐요. 그럼 성전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었어요? 성막은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갈 수가 없지. 그 누군가 그것을 뭐 해야 돼? 치워야 되잖아요. 청소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느디님이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 그래서 제사장의 족보나 느디님의 족보나 똑같이 올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인간하고 틀려요. 자, 제가 왜 어디에서만 안드레 나오냐고 아무 제가 안 했죠? 요한복음에서는 나와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재해서 그렸고, 마가는 종으로 해서 그렸고, 누가는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을 이렇게 그렸다면 하나님을 소재로 기록한 것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소재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만 안드레 나와요. 결국 뭐냐? 제자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사건을 알면서도 이름을 안 써. 누구만 써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다 이 말이죠. 같은 제자라도 이런 다니까 사람끼리는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안드레가 사람을 보았다면 넘어졌죠. 우리도 사람을 보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진다요. 넘어져요. 사람을 오지 마세요. 주님을 모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뭐 일 안 했다고 말 돼 안 돼? 안 되죠. 주님만을 아십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건 대단히 했건데 그리스 정부에서 그렇게 높이 취급하냐고요. 나와 이거 별로 없는데 이 오병이에서 12제가 이제 딱 그만 두고 너가 있는 걸 주라 했더니 깜짝 놀라고 이랬을 때 안대로 싹 돌아다니면서 먹을 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아신 거야. 하나님 아신 거야. 그렇게 돌아다니는 자가 누구다? 안드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고 하찮고 하는 일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은 누가 열심히 그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느냐요. 예. 어떤 높은 직분을 가지고 섬긴 자가 아니라 그에게 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이신가요? 네. 유대인조차도 이렇게 족보가 나오듯이 이름이 밝혀지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가 듭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을 또 비교했던 그 부분도 요한복음입니다. 그래, 계산 속이 빠르고 그리고 뭐라 할까, 어떤 신비적인 요소보다는 물리적인 눈에 보이고 계산할 수 있는 이것에 매몰되어 있는 빌립과 그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나가는 그 신적인 그런 영적인 것에 나아가는 안드레와 둘을 비교한 거예요. 틀림없이 빌립은 그랬을 거라니까요. 야, 그거 가져왔다 뭐게?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 하지만 안드레는 아니 이거라도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하다가 역사를 하기 시작했어. 믿음은 바로 이 드린 손에서 수없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심지어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만큼 활용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일어나면 내 능력 부족해도 주님이 일어나면 그냥 주님 믿고 나아가는 것,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것, 불가능 같지만 가능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게으름이지. 심지어 요한복음 12장 21절 보게 되면 6월절 예배하러 많은 사람, 6월절 하면은 보통 100만에서 150만이 모인다네요. 예루살렘에. 이게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야? 저 이방인이? 우리 주님은 유대인에게만 전하게 되어 있는데 별세가 다 돌아가죠. 막 돌아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갔다가는 다른 제자들부터 너 뭐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몰라? 그 언약과 구원의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 몰라? 돌아가죠. 그런데 전도자로서 일만의 양심이 있어갖고는 누구한테 찾아가요? 안드레가 가지고 야 우리 같이 주님께 이 사람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니 안드레는 좀 바보 같아요? 속기 좋은 사람 같아요? 안드레는 그걸 떠나서 그도 구원받을 영혼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까? 22절? 아니, 죄송합니다. 예. 예. 12장이죠? 12장 21절. 12장 21절. 보시오. 예. 21절. 예, 막 적었더니 자, 21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도대체 영광을 몇 번 얻은 거예요? 오병이어에서도 얻었죠? 이해 안 가요? 얻었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드러냈어요. 그 영광을 이제 안드레가 받는 거예요. 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빌립이 참 잘못해가지고 반토막 돼버렸어요. 혼자 독식할 수 있는데 안드레를 통해서 오는 바람에 반절로 줄어들었지. 아니 안드레가 안 가 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만약 그래 안 되겠다 이러면서는 그나마 못 봤죠. 안드레는 간다. 그게 뭐 대화돼지 취급받는 이방인이다. 아직 유대인에게만 전하게 돼 있는데 수로보니까 여인에게도 내 딸이 귀인 들렸고 힘든 아이다 살려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유대인에게만 전할. 그럼 돼 있다. 하면서 아들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면 마땅치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도 먹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방인은 개요 개. 이런 속에서 안드레는 개로 보는 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 대상으로 본 거예요. 이게 이 안드레의 눈이라고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안드레예요. 그러니 이 안드레가 어찌 많은 기록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행실을 깎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간단한 속에서 나타난 이 안드레를 보시면 그가 얼마나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져 무섭게 얼마나 빨리 순종하고 나가는가 하는 12 제자 가운데서 으뜸으로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동생이라 불려주는 것도 문제 삼지 않고 자기 12 제자잖아요. 12 제자니까 안드레 하면 될 텐데 늘 시몬 베드로라 하는 사람의 형제라,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을 제자들조차도 이름을 안 올리니까 오병이어를 요한복음에서 올리는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다? 안드레다. 하나님은 자 오늘 제목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눈을 바꿔야 돼. 누가 보시면 돼? 하나님이 보시면 끝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끝나는 거야. 남들이 어떻든 뭔 상관이야. 남들이 좋았다 샀다 해도 물론 좋을긴 하지만 그것이 뭐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너님이 똥 치우고 물 길러오고 나무 패는 것이 어때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늘 성막이 뭐요? 깨끗이 되면 돼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도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귀환하자 이건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만 100년 만에 말라기 나온 거 봐요. 100년 만에. 결국 뭐냐면 그 포로 생활 70년 해서도 성공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흩어져 버린 거죠.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100년을 동안에도 제대로 못 섬기는 게 없어. 느헤미야 와서 잠깐 에스라 와서 잠깐 했다가 그대로 그냥 또 다시 느슨해져 갖고는 이방 똑같이 생활하다가 결국은 100년 만에 성령님께서 끝 하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느님을 데리고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 안 갔을 거예요. 저런 사람 어디 가도 흔히 구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예루살렘 가면 타민족 있으니까 그 데려다가 쓰면 되는데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 은사를 제대로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데려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명하에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똥을 치우는 물이나 기를 든 그것이 에이구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급이 안 된다고요? No.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견디기 힘든 걸 일을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보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 성도를 뭐 섬기든 기도하든 뭐든 주님이 보신다. 그리고 주님은 늦은 일 가져서도 족보에 올리듯이 이와 같이 성도님도 상급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은 귀한 일이지 천한 것은 없다. 그리고 생명책에 상급이 차등으로 지급된다. 그렇게 하는 말씀 없어요. 차등으로 지급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분명히 제사장과도 그리고 느님과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찮은 일일지라도 지장하듯이 하는 느님께 거기잖아요. 주님께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느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이 뭐 하나도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본인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다. 조그만 청소하는 것도 이것도 주님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 일을 한다면, 교회 일을 한다면, 성도 일을 한다면 하시면 그게 바로 최하 느디님의 일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뭐 한금 현재가 또 뭐 할 얘기 있는가 보죠?